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대째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 이렇게 그 아들들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큰 아들 엘리압을 추천했습니다. 누가 봐도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참 호감이 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선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둘째 아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아니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아들. 이제는 아들이 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더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은 다윗인데 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에 다윗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은 다 추천을 했지만은 다윗만큼은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그 막내 아들을 오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 밥을 안 먹겠다. 데리고 와야 내가 음식을 먹겠다. 그래서 이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성경은 눈이 빼어났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별로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다윗,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대째 왕으로 예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이 위대한 왕으로서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블레셋과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고 다윗이 이게 통치할 동안에 그 평화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때 세월호 침몰 때문에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고 지금도 사실은 세월호를 어떤 이념으로서 구분하게 되어지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배의 무게 중심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전문 용어로 GM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는 아무리 롤링을 하든지 피칭을 하든지 이 무게 중심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걸 갖다 뭐란가? 복원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파도를 많이 쳐도 복원력이 있으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잠수함이 그거잖아요. 복원력이 있으니까 아무리 뭐 풍랑이 쳐도 오뚜기처럼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전거 사실 바퀴 두 개가 넘어지지 않고 이게 달린다는 거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중심을 잡으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에 쓰나미처럼 밀려온 것이 바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였습니다. 지난번에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망자가 몇 명인가? 1,007명, 치사율이 1.5%였습니다. 여기서 84%가 이렇게 그 노인들, 그 기저질환자들이 이렇게 해당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비교적으로 대조를 해보면은 독감자가 한 해에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 이렇게 죽는데요. 교통사고자가 이렇게 한 3,000명 이상 정도 죽는데요. 그리고 2019년도 그 자살자가 한 해에 13,800명.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한 코로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가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독감이었고 교통사고였고 그리고 자살률은 14배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내가 원해서 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건 아닌데 그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은 죄인 취급당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자기도 피해자인데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따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후유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언론이 이 코로나에 대한 이런 보도에 관심만큼 이 독감자가 어디에 몇 명 생겼습니다, 교통사고가 어디에 몇 명 생겼고 몇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살자가 이렇게 하루에 40명씩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보도를 해보세요. 우리가 두려워서 공포심에서 어디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에 오늘 교회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게 되지면은 이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에,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불신의 이런 시대에 오늘 참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교회가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 중심이 뭐냐는 중심. 첫째, 그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좀 한번 떼어보세요. 눈치껏. 자, 그래서 민수기 2장 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이렇게 치라. 뭔가 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해막을 세워가지고 그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 명이 되지는 그 백성들이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생활했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해막을 매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레위인이 이제는 그 해막의 기구들을 매게 했는데, 그런데 그 해막의 기구들을 이 백성들의 이 중앙에 이게 위치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해막을 중심에 두고 그들이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했는가? 이 법궤를 맨 자가 맨 앞에 서게 만들고, 그리고 어땠는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거느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무엇인가? 너희들이 미지의 땅으로 갈 때는 항상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해서 너희들이 행진을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신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사실은 노예이고 이렇게 종이었는데 너무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을 다하니까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17세인데 참 가정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참 충실하게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 안주인이 볼 때 참 같이 한번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유혹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바깥으로는 저 멀리 가 있으니까 나와 같이 은밀하게 사랑을 즐기자라고 유혹을 할 때 이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창세기 39장 9절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은 안 보여.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정직할 수 있었고 성실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직과 그 성실이 오히려 이제는 오해가 되어졌어.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억울한 그런 행편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감옥에서도 자기가 억울하지만은 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꿈을 해몽도 해주고 좋은 일을 했어. 그래 어느 순간 이 바로 왕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사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봐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 소문에 의하면은 이 요셉은 꿈을 해석을 참 잘한다 그러는데 한번 해몽을 해봐라.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실은 요셉 자기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을 앞세우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저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이렇게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가 이제는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잘 지었어. 그래서 이 포도를 따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지어 넣다 보니까 이것이 발효가 되졌어.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실 때보다는 그런 포도즙을 마시다 보니까 술이 취했어요. 그래서 술이 취해서 아마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열이 나서 우통 벗고 이렇게 좀 이 헛소리 하면서 이렇게 골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누가 봤는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이렇게 함이 봤어요. 그 함이 보고 어떠는가? 동네방네 소문 다 내보죠. 와, 형아 이리 와봐, 동생아 이리 와봐. 그러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막 이렇게 소문을 드러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셈과 그리고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뒷걸음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아버지가 술에 깨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야벳을 향해서 너는 창대기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 함을 향해서는 너는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함의 자손 중에서 이 니므롯이라는 당시에 아주 거인 그리고 장사의 그런 후손이 이게 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장사 힘이 세고 또 이렇게 이 거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함의 후손 니므롯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제는 이 홍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을 쌓자. 우리 아버지 때에는 홍수를 통해서 이 코로 호흡을 하는 이런 것들이 노아 방주에 들어간 자 외에는 다 죽게 되었는데, 앞으로 제2의 홍수가 와도 절대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이 탑을 하늘까지 이렇게 쌓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선동을 해서 탑을 높게 쌓아갑니다. 그 탑을 쌓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문화적인 사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이 일어났어요. 언어가 혼잡이 일어나니까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오해, 어떤 갈등, 불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이것이 오해가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그게 뭐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 그래서 니므롯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화로, 저주로 임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소수의 함의 후손 이 니므롯보다도 다수의 셈의 후손과 이 야벳의 이 후손, 야벳은 저 유럽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이런 사람이 이 소수의 선동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저지할 수 있고,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라고 하면서 말릴 수 있는데, 내가 거기에 동조했던, 바로 침묵했던, 바로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그런 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바벨탑 사건의 이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니무롯과 같은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니무롯이 다수의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다수의 침묵을 통해서 이 소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종교의 자유랑, 헌법 제20조 1항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 하라는 그런 헌법도 아니고 행정명령, 그것도 세칙에서 하지 아니하면은 그야말로 교회를 폐쇄하는, 전국의 교회가 폐쇄된 게 지금 몇십 개 됩니다. 강주에는 어느 한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다가지고 강주시 전체가 지금 2주 동안 폐쇄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이것은 니무롯 그 지도자 앞에서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검증도 없이 그야말로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다수가 소수 앞에서 침묵하다 보니까 바로 야벳의 함의 이 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바벨탑의 이 사건은 사실 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책임은 셈에게 그리고 야벳에게도 있습니다. 왜? 바로 그들의 잘못된 이런 그 주장에 내가 침묵하고 내가 동조하고 내가 거기에 부역하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참 우리의 어떤 유혹과 우리에게 어떤 요구가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거절하고 판단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니무롯 앞에서 복종하게 되어지면은 오늘 엄청난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 무엇인가?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복음의 의를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해라. 그리하면은 나머지는 구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범사가 형통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그 성전에 언약궤를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역대하 5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저 언약궤 저 속에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만나를 담았던 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에게 친필로 써서 이 주신 말씀, 이것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이 성전, 이 해막이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의 벗기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게 되지는 그런 언행을 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 세계사 가운데서
중세 시대를 중세 그 암흑기다, 또 영적 암흑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약 중세 2000년 동안에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은 성직자들만 있었어요. 그래 그때 당시는 이렇게 신교와 구교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무엇인가? 전부 다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래서 이 라틴어를 못 읽는 성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그래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라틴어도 제대로 못 읽고 읽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면죄부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해괴망측한 이런 교리를 만들고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던 그런 엄청난 비극이 바로 중세, 바로 암흑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 성전의 언약궤를 모셨다면은 오늘 이 시대의 언약궤가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마음, 그 이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전이요. 그래서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에 우리가 뭘 모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 지성소에, 바로 법궤에 바로 두 돌판에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중심을 잡게 될 때에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이렇게 이론이라든지 또 이념이라든지 이런 사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참 오염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을 잡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들었던 얘기입니다만은 참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이때에 그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끝까지 참 이렇게 저항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1938년 9월 9일 평양 이 서문박 이 교회에서 이 신사에 참배하도록 이런 의용 지도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게를 시켰어요. 사실 이 신사 참배는 한국 교회의 치욕의 날이었고 수치의 날이었고 영적 간음의 날이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들도,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이 되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외도해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이 세상의 신랑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치욕적인 이런 날이 한국 교회사 가운데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염되지 않는 신앙과 신학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1945년 8월 10월 해방이 되어서 그분들이 이 추록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가? 바로 오염되지 않는 이 참 높고 화려한 그런 신학과 신앙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려 신학이에요. 그 높을 고자 화려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옥고를 치르면서 이 순교를 하면서 참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라는 그런 신념으로서 그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에게 전수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들들 세대, 송주도 세대에 그들이 오염되지 않는 신앙과 신학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책임인 것이요.
오늘날 세상의 법보다도 상위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숨겼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신앙과 이 신학이 세상과 너무 많이 이렇게 타협하게 되어지는 이런 변질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TV에 나온 이런 대담자 가운데서 그러더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야말로 예수를 구원자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민중의 어떤 지도자, 그리고 민중의 행명자로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상이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화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그 진리의 말씀, 이렇게 십계명이 두 돌판에 딱 기록되어져서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함이 없는 이 진리의 말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이것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상대성을 강조하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진화적 세계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되니까 범신론 사상이 나온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어느 이렇게 신학교 이렇게 교수라는 사람이 저 절에 법당에 가가지고 예수는 육바라밀 보살이라고 이런 정신 나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학교에서 교수라면서 월급 받고 있어요. 월급 받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또 지지하는 사람이 또 뒤에 줄을 서고 있다네. 여러분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WCC 니도 좋고 내도 좋고 다 좋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법, 낙태 합법화법, 이것도 모자라서 교회 폐쇄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꼭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요즘 현대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IT의 이런 문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러한 사상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될 때 이런 무서운 이런 이 가치관의 혼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 오염된 타락한 그런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되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그런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는 달 것도 없습니다. 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에다 자꾸 물타기를 합니까? 이것은 여러분요, 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이제는 뭐 큰 교회 그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느 교회 출신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무엇인가? 이런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런 때에 얼마나 내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교회 중심으로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전에는 이렇게 내 신앙은 조금 이렇게 부끄러워도 어떤 교회의 이런 간판을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자기가 대리만족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별 의미가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르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배움의 기회를 거절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지, 여러분요, 우리가 알면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정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의 정복은 뭐 이렇게 군사를 많이 모집하고 뭐 이렇게 무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전략을 세워라, 그러질 않았어요. 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요, 지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요,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기울이지 아니고 정도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가는 것이요. 말씀에서 여기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여기서 더 이상 유행을 여기 첨가할 필요 없어. 그러면 교회 되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중심이 되었어. 말씀이 그러하다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가 중심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눌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서 그 한 구역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5장 1절 말씀 보면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요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뭔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구역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왜? 거기에는 성전을 지을 것이다. 성전. 그래서 성전을 지을 그 땅은 거룩한 땅인데 거기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한 땅을 거룩한 땅으로 이렇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성전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감각의 기능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자꾸 찾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40일 동안 이 기도하실 동안에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자, 이제는 모세는 보이지 않고 이 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죠. 그건 뭔가?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그 보이는 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들 이방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너희들이 이방 신을 신경 거래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는, 이 족장 이 시대는 제단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 광야 이 시대에서는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해막을 통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할 때는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쓸데없는 데 가서 그런 데서 복을 빌고 하지 마라.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라고 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 없어요. 다른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골로새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뭔가 예수도 참 성전이신 예수도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그 예수께서 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자들마다 심령성전이에요. 그 심령성전이 있는 자들이 모인 모임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들 모인 그 모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에 너무 많이 이제는 세뇌가 되어지고 익숙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신종 언어를 우리가 아무런 참 검증의 이런 절차 없이 이것을 수용하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이 예배는 이것은 특별한 이런 경우, 오늘 오전에 이정원 집사님을 그 멕시코에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세상이 좋아요. 그 멕시코에서 예배 드리는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인이 저기 외국에 참 파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는 이 줌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모슬렘권 그런 데를 예배 드리면은 바로 잡혀가고 바로 엄청난 지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숨어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이 카톡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상에 있거나 특별한 어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게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거리, 이런 환경에서는 여러분 대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에도 보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단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면은 여러분 예배당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알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서 우리를 예배하며 하나님이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으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엇인가?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의 고백이 없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그 에클레시아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 주님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은요 어떻게?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건강하면 자랍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그 교회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난 2020년 한국에 3,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닫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이런 신종 언어의 길들여 가면요 3,000개 아니라 여러분요 이렇게 10,000개 이상이 문을 안 닫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탄은 자꾸만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인본주의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어떤 정치인이나 좀 사회적으로 어떤 좀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분이 오면은 이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중심으로
또 뭐 교회가 어떤 재력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그런 사상이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고 요새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자꾸 교회가 하나님보다는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대상이 마치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기에 신뢰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모이는 것이 자꾸만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는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게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세의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개인 프레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이면은 거기에서 이 시너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되는가? 뭐 이게 20명만 모여라, 10% 모여라, 20% 모여라. 그래서 거기에 길들어져 가게 되지는 이렇게 되면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제 목사님과 이게 대화를 하면서 이 강주에는 모 교회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다고 강주시 전체가 지금 2주 동안 폐쇄를 당한 거죠. 여러분 식당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그 도시 전체 식당을 다 이렇게 폐쇄시킵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도 그 교회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 교인이 이렇게 다른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생겼어. 그리고 또 그 교인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몇 달 동안 교회도 안 나왔어. 그런데 그분의 신분이 이렇게 교인이라는 그 교적의 신분 때문에 어떻게 그야말로 그 교회 이름이 그야말로 막 이게 언론에서 마치 거기에서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돼요. 그래서 이걸 막 바로 잡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도시 전체가 이렇게 폐쇄돼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7번에서 2월 1일 날 발표했잖아요.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자는 없었다라고. 다른 말은 뭔가 우리가 마스크 쓰고 우리가 한쪽 이게 맨으로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 가지고 감염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예배를 폐쇄합니까? 왜 예배를 통제합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오늘 우리는 정말 7대 방역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키래요. 왜? 이거는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렇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아요.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치만 차리면 이게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것은 중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나의 중심은 주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이런 신앙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 피로 값주사님 몸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소음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참 이렇게 이념과 또 유행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그래서 참 세상의 희망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